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3주 동안 바울 서신을 만나게 될 겁니다. 바울 서신이라는 말은 바울 사도가 쓴 편지라는 서신이라는 게 그렇죠. 어, 1세기 때 복음이 전파되던 주님 승천하신 그 시대를 1세기라고 그래요. 주후 1세기, AD 1세기 때 이 편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그 원거리 의사소통 수준이었어요. 약 한 10년 후에 20년 후에 지금 2018년을 추억할 때 가장 원활하고 유용했던 의사소통을 뭐라고 기억할까요? 우리 후대들은요? 카카오톡이라는 게 있었대 얘기할 거예요. 근데 1세기 때는 가장 그 유용한 원거리 의사소통은 편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편지를 사용하셨고 특별히 헬라어와 아람어와 히브리어에 능통한 학자 이 바울을 통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것도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여러 지역에 편지를 보내도록 했고 그 편지 가운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았죠. 바울 서신은 총 성경에 13권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27권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13권의 그 바울의 편지가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성경 안에 12 그리고 7, 3 이러면은 보통 이제 주관식 시험에 나온다면 12, 3, 7 찍으면 확률이 한 50% 이상 되는데 13 들어가는 숫자가 의미 있는 게 두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느헤미야서가 13장이고 구약 성경 신구약 전체에 13장이 별로 없거든요. 느헤미야서가 13장이고 바울 서신이 13개. 요 정도 13이라고 하는 숫자에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바울 서신은 13권이 있어요. 그런데 이 13권의 편지 유형이 대략 어떻게 되냐면 본인이 개척한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리고 두 번째는 본인이 개척하진 않았지만 동역자들에 의해서 개척된 교회의 편지. 적절한 단어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냥 이해하기 편하게 아들교회라고 말을 하죠. 예를 들어 로마서의 수신자인 로마 교회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속해 있던 교회고, 또 어떤 사람들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개척했다고 말하는데 저는 그거에 사실 좀 동의하지 않아요. 믿음의 수준을 보니까 그렇게 개척된 지 얼마 안 된 교회 같지 않고 굉장히 오래된 교회 같아요. 다시 말해 수많은 무명의 크리스찬들이 이게 사도들보다 더 앞서 이 상인들이라든가 여러 이방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로마에 복음이 전파됐던 것이죠. 또 하나 어떤 교회가 있냐면 골로새 교회입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제3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머물고 있을 때 그 밑에서 배웠던 에바브라디도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의 고향 골로새에 가서 개척한 교회예요.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나라랑 비교해 보면 에베소는 인천쯤 돼요. 항구와 바다를 접해 있는 항구 도시, 강과 바다를 접하고 있는 항구 도시가 에베소쯤 되는데 골로새는 그 강 상류에 있는 지금 우리나라 지형으로 말하면 한 서울 정도 되는 강 상류에 있는 조그마한 에베소의 위성 도시였던 골로새에 교회가 생겼죠. 이렇게 본인이 개척하진 않았지만 아들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유형이 있고요. 세 번째 유형은 사람들에게 보내는 개인적인 서신이에요. 대표적으로 빌레몬에게 그 도망한 종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써보내고, 디모데에게 제자 디모데에게 어떻게 교회 리더십의 삶을 살 것인지 첫 번째 편지, 두 번째 편지,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제자에게 어떻게 크레테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할 것인지 이런 걸 목회 서신이라고 말하는데 목회 서신 3권 그리고 빌레몬서까지 합쳐서 이 4권은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 자, 13권의 사도 바울의 편지가 있는데 13권에 그 중에 유형은 어떻게 된다고요? 수신자에 따른 유형은 3개가 있다.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게 보내는 편지들, 그리고 본인이 개척하진 않았지만 아들 교회 로마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리고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그 수신자가 교회였던지 아니면 사람이었던지 간에 1세기의 사도 바울의 편지는 그 수신자에게만 한정된 편지가 아니었어요. 이거 보통 회람서신이라고 하는데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 그 로마 교회만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려 읽었어요. 이거를 회람서신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는 그저 하나의 레터가 아니었어요.
이거는 선지자가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가 됐어요. 좀 좀 사람들이 예민했네요. 예민하지가 않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에 익숙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종이냐 종이지 않냐 이 관문만 통과하면 그를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사자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인정만 되면 그가 본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로 쓰는 것이다 라고 하는 편지는 그냥 허투루 들을 수 있는 그냥 어떤 한 개인의 편지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편지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강의 안에 좀 이따 제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편지가 있어요. 베드로 후서에 사도 베드로는 너희 중에 우리 형제 바울도 이러이러한 편지들을 너희들에게 써서 보냈는데 이 편지를 억지로 풀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많은 학자들이 추론하기로 이 편지가 뭐라고 생각하냐면 디모데 전후서라고 봐요. 데살로니가 전후서라고 봐요. 왜냐하면 사도 베드로가 말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억지로 그 말세의 날을 가늠하려고 하지 마. 우리 형제 바울도 이 말세에 대한 편지를 여러분들에게 보낸 바가 있는데 회람서신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풀려고 하다가 실족한 사람들이 많아. 이러한 표현이 베드로 후서에 나오거든요. 이 말은 즉 초대교회의 많은 교회에서 사도 바울의 편지를 하나님의 권위 있는 메시지로 들었다라고 하는 반증입니다. 또 하나 사도 바울은 본인이 내가 전하는 이것이 너희들이 나를 주의 사자로 받을진대 내가 전하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을지어다 라고 딱 되어 있어요. 심지어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대부분의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지만 고린도전서 7장에 보면 처녀들이 결혼하는 문제에 대해서 언급할 때는 괜찮아요? 처녀들을 어떻게 결혼할 것인가 독신으로 살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언급할 때는 이것은 주께 받은 명령이 아니라 내 의견이다라고 이게 표시를 해요. 그러면 이것이 내 의견이다. 주께로부터 받은 계시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뜻은 이 이외의 나머지는 계시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의심할 때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임을 공포하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은 내가 사람들한테 배운 것도 아니요 어떤 선생님들한테 가르침을 받은 것도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직접 받은 계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썼던 편지와 메시지들은 초대교회에서부터 굉장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비중 있는 메시지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채 3세기 정경이 형성될 그때쯤 사도 바울의 편지는 이미 교회에서 굉장히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혀졌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강의한 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강의한 1페이지 거기에 제가 베드로 후서 3장 15절 16절 방금 제가 설명드렸던 그 내용입니다. 우리 베드로 사도의 목소리를 통해서 당시 초대교회의 사도 바울에 대한 편지가 언급되는 그러니까 유일한 구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여기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그가 깨달은 것이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죠? 받은 wisdom, 받은 호크마, 받은 하나님의 토라,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받은 하나님의 계시, 지혜대로 너희들에게 썼고 그 쓴 것이 편지에도 담겨 있는데 그 중에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다. 그런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뭐와 같이? 성경과 같이. 여기서 말하는 성경은 구약 성경을 말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를 다른 성경과 거의 동급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죠.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렀다. 굉장히 중요한 베드로 후서, 베드로 사도의 표현이죠. 자, 갈라디아서 1장 11절에서 11절 하반절에서 12절까지 바로 사도 바울이 스스로 내가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밝히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내재적 증거라고 해요. 이거를 가리켜서 성경 안에서 이 성경의 권위를 스스로 밝히는 것, 이걸 무슨 증거라고 한다고요? 내재적 증거.
또 외제적 증거도 있죠. 외부에서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성도들이 굉장히 귀하게 여겼던 것도 있습니다. 또 이어서 읽을게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계시를 받았다. 여러분, 사도행전 내일 본문을 읽어보십시오. 내일 본문 사도행전 21장부터 읽을 때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7일 동안 정결례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사도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계시하는 음성들이 빨간색으로 쫙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기가 평생의 공적 사역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이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니까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고,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그런 얘기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의 성품이자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들의 특징이에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경험했던 신비한 경험에 대한 묘사가 있어요. 자기가 죽었다 그러면서 자기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내가 주 안에서 알고 있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실 자기 자신이에요. 근데 내 이름을 드러내지 않아요. 복음서에서도 마가나 누가나 요한이 자기 이름을 그 텍스트 안에서 드러내지 않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도권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간증을 하는데, 내가 말이야 옛날에 언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내가 주 안에서 아는 형제 한 명이 있는데 그가 죽었었다. 그의 영혼이 몸 안에 있었는지 바깥에 있는지 나는 모르지만 주님은 아시느니라. 이러면서 제3자적 관점으로 그 경험을 얘기하면서 자기가 3층 천에 올라갔던 얘기를 간증해요. 예. 그게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사건 때가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추론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경험했던 아주 놀라운 신비한 경험조차도 제3자적 관점에서 자기 이름을 드러내지 않고 표시해요.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속 들었던 말씀을 직접적인 인용이 필요한 간증이 아닐 때는 다 이렇게 흐릿흐릿하게 해가지고 텍스트 안에 다 녹여드려요. 예. 사도 바울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의 한 2페이지 한번 가보시겠어요? 2페이지 첫 번째 우리 그 바울 서신은 이 단락을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시작. 바울 서신은 그의 선교적 삶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바울 서신은 책상 위에서 관념적으로 쓴 글이 아닙니다. 그의 글은 선교적 여정 속에서 길어 올린 하나님의 현장 메시지였습니다. 사도행전이 복음이 전해지는 여정과 사건에 대한 기록이라면 서신서들은 그 여정 속에서 계시해 주신 복음 메시지입니다. 이미 사도행전을 통해 읽은 선교 여정과 앞으로 읽을 여러 서신서들을 연관해서 이해하면 서신서의 배경과 동기들, 그리고 그 속에 담긴 메시지를 좀 더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요, 저를 보시죠. 우리가 이미 지금도 읽고 있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셨으면 사도행전 20장까지 사도 바울의, 피곤해서 자꾸 헛소리가 나와. 정말 죄송한데 원래 제가 여러분들이 더 메시지 할 때는 목욕탕 가서 씻고 이렇게 정결하게 옷도 갈아입고 온답니다. 네, 옷 다 갈아입습니다. 오늘은 좀 추리하죠. 오늘은 일이 많아서 제가 못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씻기는 해야겠다 해서 목욕탕 가서 씻고 왔는데 집중하려고 애를 쓰는데도 자꾸 이렇게 말이 헛나오네요. 다시 할게요. 사도 바울은 오늘까지 읽은 사도행전 20장까지 내용까지 3차 전도여행을 했어요. 우리가 이미 읽었어요. 오늘 아침에 통독반을 한 반 인도했는데 어떤 자매님께서 목사님 이거 읽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 제 3차,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쉽게 좀 얘기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더 이상 쉽게 얘기해줘? 그래서 내가 그분은 메시지를 안 들어서 제가 이렇게 해드렸어요. 예루살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리더가 바나바였지요. 1차 전도여행 때.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 자기가 살던 이 구브로,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배 타고 더베에 갔지요. 그리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들어서 터키 내륙 더베까지 버가로 갔지요. 그리고 타우루스 산맥을 넘어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더베로 갔지요. 다시 역행 거꾸로 와가지고 돌아왔답니다. 1차 전도여행은 C, 영어로 C. 아침에 그냥 딱 떠오른 거예요. 두 번째 전도여행은 헤어졌지요.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 고향으로 갔고
이 성깔 있는 바울은 바나바랑 다른 길로 갑니다. 나도 고향 없는 줄 알아? 하고 북쪽 고향으로 가죠. 길리기아 다소 지역으로 쭉 올라가죠. 다소로 갔다가 1차 전도여행에 했던 더베, 이고니온, 루스드라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려고 했는데 주의 영이 그의 선교팀을 사로잡아서 이 북쪽 갈라디아로 가가지고 들어와 해변으로 가게 하죠. 그래서 그때는 또 환상까지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도우라 하니까 계획도 없이 에게해 바다를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가서 빌립보에 가가지고 루디아를 만났죠. 루디아 빌립보 교회가 생겨지고 그 다음에 베레아, 그 다음에 아테네, 고린도까지 내려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2차 전도 여행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왔어요. 그래서 반달 이렇게 했어요. 3차 전도 여행은 도착하자마자 다시 떠나죠. 그래서 돌았던 모든 그 1, 2차 돌았던 다소와 더베와 이고니온과 루스드라 하드가 그 터키 지방의 핵심이었던 에베소에 도착을 해서 에베소에서 엉덩이 딱 붙이고 3년 동안 사역을 해요. 그래서 그때 골로새 교회도 개척을 하고, 그런데 고린도 1, 2차 때 개척했던 고린도 교회에서 이상한 스캔들 소리가 자꾸 들려요. 무슨 아들이 계모랑 바람을 피웠다는 둥, 뭐 성도들이 고소를 한다는 둥, 우상의 제물로 사분오열됐다는 둥, 이제는 바울파 무슨 그리스도파에서 막 교회가 분열됐다는 스캔들 얘기가 자꾸 에베소에 있을 때 들려요. 그래서 그것을 제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 3년 끝나고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래도 한번 돌아보고 가야지 하고 하여튼 그러니까 신방의 사역자였던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다시 배 타고 가가지고 빨리 돌아보고 슉 돌아와요.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까지 갔다 거기서 3년 동안 사역하고 잠깐 찍고 돌아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차는 C, 집중하이소. 지금 눈빛을 보니까 C 이렇게 예루살렘 여기 안디옥에서, 2차는 반달 이렇게 꺾고 와서. 왜 반달이냐? 북쪽으로 갔다가 다시 밑으로 이렇게 왔으니까. 3차는 북쪽으로 에베소 딱 가서 우산쌀 펴듯이 쫙쫙쫙쫙 편지 주고받고 그리고 찍고 돌아왔어요. 오늘 어떻게 더 쉽게 설명해? 그리고 내가 그랬어요. 지명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몰라도 돼요. 그냥 보고 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 때 했던 이 과정,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며칠 동안 읽을 예루살렘에 갔다가 로마로 가는 과정, 그거는 심플합니다. 로마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갔다가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한다. 요거까지만 아시면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이제 앞으로 읽을 바울 서신을 바로 이 전도 여행 여정과 함께 딱 붙여보면 역사적 사건과 그 사건 사이사이에 있었던 편집글들이 이렇게 딱딱 맞는다고요. 맞아서 이게 체계적으로 보여요. 여기까지 쉬우셨죠? 이제 여러분들 요 고비만 넘으면 오늘은 이제 끝난 겁니다. 무슨 고비냐? 이겁니다. 강의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저기 인상 쓰지 마. 나도 어려운 거 알아. 그러나 이걸 해야 돼. 이걸 해야지만 여러분, 근데 이거 아니고서는 여러분들 더 이상 잘 설명하기 어려워요. 자, 이거 보기 전에 마음 심란하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자, 바울 서신이 몇 권 있다고요? 13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있어요. 그러면 13권을 어떻게 줄로 세웠을까요? 요즘에 이번에 수능 어려웠다고 하는데 제가 수능 시험 보듯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바울 서신은 13권입니다. 성경에는 이 13권이 어떠한 원리, 어떠한 기준으로 순서대로 놓여 있을까요? 첫 번째, 기록 연대순. 두 번째, 2번, 중요도 순. 3번, 분량, 두께의 순. 4번, 그냥 우연으로. 답이 뭐예요? 기록 연대순 1번. 그리고 여기 1번 판. 기록 연대순으로 놓여 있다. 손 한번 들어 보십시오. 하나, 둘, 셋, 4명. 자, 그 다음에 뭐였죠? 중요한 순서. 로마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순서대로 놓여 있다. 손 한번 들어 보세요. 3명, 4명. 3번. 뭐죠 아까? 분량, 두께대로 되어 있다. 자, 두께대로 5명. 자, 대충 그냥 우연히 하나님의 섭리,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4번. 2명. 안 든 분들은 뭡니까? 보이지도 않고 포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까닭은
3번이 이게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그래요. 굉장히 심오한 뜻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신약성경 서신서의 그 위치, 순서의 원리는요, 두께순이에요. 예, 두께순이에요. 두께가 같다면 중요도 순이에요. 예를 들어 일반 서신에 가면 야고보서나 요한일서나 비슷해요. 근데 왜 야고보서가 먼저 와 있냐? 야고보가 당시에 리더였거든요.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였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첫 번째 공의할 때 의장이 누굽니까? 야고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잖아요. 그러니까 분량이 같다면 당시에 좀 시대적으로 중요한 인물께 먼저 나오는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있죠? 어떻게 1, 2, 3서가 됐습니까? 위치가? 이게 두껍다니까, 앞에 게. 그래서 1서고 2서고 3서예요. 예. 자, 그러니까 바울 서신도 왜 13권이 그렇게 놓여 있냐? 두께순. 그런데 연대순도 알아야 우리가 사건과 서신서를 이렇게 짝짓기를 할 거 아닙니까? 자, 이겁니다. 순서가. 이 위에 1차 전도 여행,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천공벨베 아바로. 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예요. 늦게 오신 분은 뭔 말 지금 방언하는구나 그렇게 하겠지만, 천부장에게 체포되다, 공회 앞에 서다, 벨릭스 앞에서 신문받다, 2년의 감옥,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베스도 앞에, 총독 베스도 앞에 심판받다, 나 가이사에게 상고하노라 해가지고 아그리빠 왕한테 한번 신문받고 바다로 가가지고 풍랑을 만나죠. 그 다음에 로마에 도착해서 28장 이거예요. 여기까지가 사도행전이에요. 28장. 그리고 여기가 1차 전도여행 시작이 13장 1. 왜 여기가 공간이 있어요? 13, 14 다녀오고 15장 때 예루살렘 공회가 있고, 그리고 이방인 전도 전략 4가지죠. 피채 먹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목매야 단 거 먹지 마라,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몇 가지만 하지 말라는 공문 들고 자 전도했던데 가보자 하고 2차 전도여행 갔죠. 2차 반달 갔죠. 3차 도착하자마자 다시 에베소에 가가지고 쫙 전도하죠. 자,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천부장한테 잡혔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공회 앞에 서고 벨릭스 앞에, 베스도 앞에, 아그리빠 2세 앞에, 바다로 가다가 풍랑을 만나서 로마. 여기까지가 사도행전. 자, 그러면 뒤에 나와 있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 세 권은 사도행전에 없는 시점이에요. 그럼 나머지는 뭐냐? 사도행전 안에 다 있는 거예요. 10권, 뒤에가 3권이니까 13권에서 3권 빼니까 앞에 10권은 사도행전 안에다가 말을 놓을 수가 있어요. 나머지 3권은 뭐예요? 다 목회서신이에요.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후서. 이거는 사도행전 바깥에, 사도행전 28장으로 끝나는데 액츠 29, 29장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오케이. 그 다음에 로마서가 첫 번째지 않습니까? 여기 있네요. 근데 제가 그래서 1번, 가로 1번은 성경순이에요. 성경순. 그래서 1번, 2번, 3번이니까 이게 성경 순서대로 첫 번째 위치에 있고, 이게 2번이고, 이게 넘버 3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된 것을 갈라디아서예요. 요것만 넘으면 돼요,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십시오. 왜 이게 요거에 대해서는 50대 50 딱 갈라져요. 갈라디아서가 1차 전도 여행 때 보낸 편지다와 3차 전도 여행 때 보낸 편지다, 요게 갈라져요. 자, 갈라디아라고 하는 지역은 시티가 아니라 뭐예요? 이게 지역이에요, 지역. 우리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비시디아 안디옥까지 갔죠. 여기까지 여러분 대단하십니다. 여기까지 따라오시면, 지금 지도도 안 보여드리는데 이것까지 따라오시면, 잠깐 지도 한번 볼까요? 이게 안타깝게 안 보이네. 내가 안 준비해왔거든요. 이쪽 땅인데. 자, 그냥 가시죠. 이 버가에 가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갔죠. 거기는 갈라디아 지역 아니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더베까지 갔죠.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여기가 갈라디아예요. 남갈라디아. 지도에 보면 나와요. 갈라디아서. 오늘은 안 할 거지만 강의안에 보면 나와요. 강의안 보시죠. 강의안. 다음 주에 해야 되는데 맨 마지막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한번 보세요. 오케이, 여기 있네요. 조그맣게 돼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는 제가 화면 크게 보여드릴게요. 7페이지에 있는 지도 한번 보세요. 이거 진짜 제가 갖고 있는데 불친절하네요. 그 터키 지역 가운데 길쭉하게 성경 없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성경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 그 꽃등심에 떡심 박혀 있듯이
터키에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 있는 노란 거 있죠. 이게 갈라디아, 세로로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 그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 밑에 밑에가 이고니온이라고 잠깐 살짝 써 있어요. 영어. 자, 저를 보세요. 이것도 별로 변변치가 않네요. 제가 다음 주에 큰 지도로 보여드릴게요. 자, 그냥 제가 이거 해드릴게요. 뭐냐면 핵심은 이거예요.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핵심 전도 에이리어가 갈라디아 지역 남부예요. 그 남부에 세 개 도시가 있는데 루스드라, 이고니온, 더베예요. 자, 2차 전도 여행 때 이렇게 따라갔지 않습니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가다가 성령에 이끌려가지고 북쪽으로 간 거예요. 3차 전도 여행 때도 그쪽을 통해서 갔고. 자,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사람들이 절반은 요때 1차 전도 여행 때 그러니까 전도하고 오고 나서 그 언저리에 기록한 편지다라고 주장하고, 많은 사람들은 처음 전도했는데 이렇게 고상한 믿음과 이런 이방인의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에 대한 이렇게 고상한 편지를 쓸 수 있단 말이야? 아니야. 이 갈라디아서 주제는 다음 주에 좀 더 자세히 하겠지만 어떻게 이방인들이 믿음으로만 구원받냐라고 하는 주제가 담겨 있거든요. 꽤 좀 심오한 주제예요. 그러니까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심오한 주제를 다루려면 첫 번째 전도할 때가 아니라 한 3차쯤 돼야지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지 않겠어?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뭐 학자적 견해가 아니라 목회자적 견해로 갈라디아서는 1차 전도 여행이라고 저는 확신해요. 왜냐? 1차 전도 여행 다녀와서 무슨 일이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회가 있었어요. 예루살렘 공회 때 심각한 문제가 나타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방인 전도해가지고 이방인들이 믿으니까 쟤네들 이단이다 라고 하는 논쟁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방인들한테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탐탁치 않은데 쟤네들이 할례도 안 한단 말이야? 쟤네들이 음식도 장어도 먹고 돼지고기도 먹는단 말이야. 이거는 내가 못 봐주겠다. 유대인 기독권자들이. 그래서 전도하고 온 다음에 예루살렘 공의회에서의 주제가 이방인들에게 어떠한 종교적 의무를 지울 것인가라고 하는 주제였어요. 그때 야고보가 딱 서가지고 다른 거 아무것도 주장하면 안 된다. 할례 주장하면 안 돼. 율법 지키라고 하면 안 돼. 무거운 거 지우지 마. 단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또 경건한 삶을 위한 방종의 그런 음란 이런 거, 음식을 막 피채 먹고 목매달아 죽인 거, 이거는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아주 참혹하게 육식을 하는 이기적 태도였거든요. 목매다 죽은 게 이게 무슨 특정한 음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동물을 냉장고가 없던 시대에 오랫동안 보관하면서 먹으려면 생명을 붙여놓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거 안 돼 이거예요. 그거 안 돼. 그러니까 공문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 공문의 증인을 삼기 위해서 신라와 또 누굽니까? 요셉이 동행하잖아요. 그리고 그 공문을 들고 2차 전도여행을 가잖아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주제가 뭐라고요? 이방인들에게 율법을 강요하는 유대주의자들에 대한 반론이라고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데, 만약에 이 갈라디아서가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된 거라면 거기에 뭐가 반드시 인용되면 됩니까? 예루살렘 공의회 결정사항이 인용되면 돼요. 막 논쟁하다가 결국 뭐예요? 이런 논쟁이 있었다. 그때 사도 야고보와 수많은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모여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지 않았느냐. 사도행전에 그러한 언급이 나와요. 그런 거 이상 지우지 않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그게 내일 사도행전 21장에도 나와요. 21장에 사도 바울이 3차를 끝내고 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니까 사도 바울에 대한 어마어마한 소문이, 나쁜 소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그럴 때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면, 배반한 게 아니다. 우리가 익히 이방인들에게 그 4가지 말고는 짐지우지 말자고 결정하지 않았냐라는 게 사도행전 21장에 인용이 돼요. 요때 끝나고 나서. 그러니까 만약에 요 갈라디아서가 3차 전도 여행 때 기록됐다라고 한다면 이 심각한 문서에, 아주 심각하거든요. 저 문서가 톤이, 문서에 그거를 딱 인용했어야 되는데 인용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갈라디아서가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내용을 보니 이거는 1차 때다. 그리고 이 주제가 확장되고 더욱더 논리적으로 탄탄해지는 게 로마서예요.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이신칭의,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주제가 같아요. 근데 이거는 짧아, 6장. 이거는 16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정밀하게 돼요. 예. 그래서 저는 뭐 50대 50 다수결로가 아니라 저는 개인적으로 또 이거 구원받는 문제랑 상관없으니까 갈라디아서가 여기 있든 여기 있든 사실 우리한테 뭔 상관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더 메시지 하니까 그래도 말씀은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설교 때는 이런 얘기 못 하잖아요. 말씀드리면 갈라디아서는 1차다. 그래서 저는 이걸 초기 교리서신이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핵심 교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아주 터프하고 간결하게 남아 있어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가 이 2차 전도 여행 때 데살로니카라는 하는 것이 요즘 시대로 말하면 그리스의 한 해변 도시 데살로니키라는 데요. 저는 성지 순례는 안 다녀왔는데 그 종교개혁 순례하다가 그 불가리아를 가는 길에 데살로니키를 들렸어요. 해변 도시. 저한테는 진짜 한 3시간 머물러 있었나? 근데 3시간만 머물러 스쳐듯 지나가는데도 데살로니카 하면은 그때가 떠올라요. 그 해변이. 예. 그 데살로니카가 2차 전도 여행 때 방문했던 도시예요. 거기에 편지를 보내는데 첫 번째 편지와 두 번째 편지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자들에게 흥분하지 마. 예수님 곧 온다고 일도 안 하고 노는 애들이 있지. 그러면 안 돼. 라고 말하는 시한부 종말론자, 열광주의자들에 대한 성도의 삶의 교훈이에요. 자, 이거는 세계 3차 전도 여행이에요. 고린도 전서는 에베소에 있었어요. 그래서 고린도에서 스캔들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듣고 첫 번째 편지를 보내요. 제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좀 자세하게 할게요. 그러고 나서 에베소에서 아데미 숭배자들의 소란이 일어나고 나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하고 바울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로마로 갈 생각을 가졌지만 고린도에 신방해야 되겠다 해서 2차 전도여행 때 했던 빌립보를 통해서 고린도로 가는 마케도니아 지역을 통해서 고린도로 내려가는 그 여정을 가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마케도니아 지역에서 간 거예요. 분란이 있다라고 속상해가지고 편지 보내놓고 출발해가지고 마케도니아쯤 도착했을 때 다시 편지가 오는데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는 기쁜 소식이 들려요. 예. 그 다음에 고린도에 도착했어요. 그 문제 많은 고린도에 도착해서 보낸 편지가 로마에 보내는 편지. 내가 예루살렘에 갔다가 너희들한테 갈 거야. 이때 로마는 아직 안 가본 거예요. 저는 우리 하나님이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감사해요. 우리들한테 기대를 크게 하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 때 편지 몇 개예요? 이거 몇 개예요? 2차 전도여행 때 편지 몇 개예요? 3차 전도여행 때 편지 몇 개예요? 하나님 너무 친절하시죠. 1차 때 하나, 2차 때 2개, 3차 때 3개. 로마에 가가지고요, 하나, 둘, 셋, 4개예요. 4차 전도여행이잖아요. 몇 개라고요? 너무 쉽잖아요. 근데 로마에 갔을 때는 뭐 했어요? 2년 동안 가택연금 당했죠. 감옥이에요, 감옥. 로마의 감옥은 두 종류예요. 중범죄자들, 반사회 범죄자들, 살인자, 이런 사람들을 가두는 지하 감옥이 있었고, 또 법적인 문제, 또 이 학문적인 문제, 종교적인 무신론자들이라고 말하는 종교적인 이런 논쟁들에 의해서 가벼운 확정형이 받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가택연금을 시켰어요. 이때 가택연금 당하면서 썼던 편지가 하나, 둘, 셋, 4개. 이 편지를 가리켜서 옥중서신이라고 말해요. 여러분들, 저는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 옥중서신 읽으면서 하도 많이 들었거든요. 어떻게 감옥에 있는데 편지를 쓰지? 요즘도 쓰기 어려운데 이 당시에는 이 양피지, 종이의 무게와 황금의 무게가 똑같았다고요. 종이 1kg면 황금 1kg 줘야 돼요. 그런데 어떻게 감옥에서 이거를 쓰고 있지? 저 의아했거든요. 나중에 알게 됐어요. 감옥이 지하 감옥이 아니라 집에 있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친구들이 왕래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바울은 바깥에 못 나가지만 오는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막지 않았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이 쓸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둘, 셋, 4개예요. 이제 구조 보이죠, 여러분? 우리가 도전할 만해요. 1차 때 하나, 2차 때 2개, 3차 때 하나, 둘, 셋, 4차 때 로마 때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사도행전이 끝난 다음에 가택연금이 풀려요. 네로가 등극하기 전에. 그때 사도 바울이 제4차 전도여행,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많은 역사책들과 구전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이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나님께 비전을 받았냐면 예루살렘에 사도행전에 보면 예루살렘에 들려서 로마를 들린 후에 어디까지 가야겠다? 서바나까지 가야 되겠다. 서바나가 지금으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스페인이에요. 요때 스페인을 갔다 옵니다. 초대교회의 기록에 보면 요때 길거리 여정에서 본인이 개척한 제1센터 3차 전도여행의 핵심 3년 동안 가르쳤던 소아시아 지역의 핵심 도시가 어디예요? 에페소. 거기에 자기의 제1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 디모데를 그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 임명을 해요. 근데 어리다고 혼혈이라고 엄청 무시하네? 선생님은 지금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아시아에 남겨둔 에베소에 남겨둔 디모데가 고통을 받는다고 하는 편지가 와요. 그때 디모데에게 야 견뎌내라. 너의 업신여김을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않게 하고 영적으로 권위가 있어야 되고 또 너는 경건해야 되고 경건하면 그것이 너에게 능력이다. 다른 사람들이 무시한다고 해가지고 낙심하지 말아라.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네가 위장이 안 좋지. 이 에베소 이쪽이 물이 석회질이만 위장이 안 좋아가지고 맨날 이렇게 밥만 먹으면 소화 못하고 내보내고 그러지. 너 건강을 위해서 포도주 마셔. 그 석회질이 없으니까. 그런 편지들이 여기 안에 있죠. 그리고 디도라고 하는 크레테 섬에 목회를 하게 해요. 크레테 섬에 있는 디도에게도 비슷한 편지를 보내면서 이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에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것은 교회 처치 플랜팅이에요. 목사가 있고 성도가 있는데 그 교회 안에서 어떻게 집사들을 세우며 장로들을 세우며 어떻게 교사들을 세울 것인가 감독들을 세울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 교회의 직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넉넉하게 세울 수 있는 무별의 리더들 우리 베이직 교회로 말하면 섬기미들 이 사람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내용들이 여기와 여기에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투옥됩니다. 이때가 바로 그 유명한 네로 황제 때 대박해 로마의 대화재를 핑계 삼아 아주 그 눈에 가시와 같았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바울이 체포가 되고 지지난 3주 전에 여러분들이 보았던 영화 바울의 현재 시점적 배경이 이때입니다. 물론 추억하는 이야기들도 나오지만 이때는 지하 감옥에 정치범의 이 반국가, 반황제 또 무신론자라고 하는 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힙니다. 그리고 참수형의 언도가 내려진 상태에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나는 전제처럼 이제 부어드리는 제사처럼 이제 부어질 날이 다 가까웠다. 나는 끝났다. 나의 삶은 끝났다. 다 사람들이 도망갔다.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나 내 옆에 사랑하는 의사 누가만 남아있다. 그리고 와서 마가야 나에게로 와라. 마가가 요때 도망간 너 올 때 가보의 집에 있는데 외투 좀 갖고 와라. 춥다. 이런 내용들이 있죠. 내가 이제 전제처럼 부어지지만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제 그 내용들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바울 서신 13권의 전체적인 구도예요.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 로마서,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 에베소, 마케도니아, 고린도, 로마에서 에베소서, 에베소에 있는 교회에게, 빌립보서, 빌립보인 에베소는 어디예요? 에베소? 여러분들 여기 소아시아, 빌립보는 어디예요? 마케도니아 첫성, 골로새는 그 에베소의 상류에 있는 조그만 도시,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리더에게 너를 도망쳤지만 지금 예수를 믿게 된 오네시모를 나에게 붙여라 라고 하는 편지. 그리고 제4차 전도여행 서쪽으로 가는 길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사랑하는 아들 디도야. 그리고 마지막 로마에 투옥되어 있을 때 내가 전제처럼 부어질 날이 되었으니 나에게는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13권 전체적인 구조가요. 자, 서신서는요. 여러분 강의 하나 한번 보시겠습니까? 3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제가 지난주에 사도행전 하면서 다이어그램을 안 그렸더니 어떤 분께서 하던 거 그냥 계속 하시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그려갖고 왔어요. 사실 사도행전도 다이어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무슨 맥켄토시나 뭐 이런 디자인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제가 파워포인트로요 한 땀 한 땀 만들어요. 여기 화살표 하나도 꺾기로 만들어가지고요 요거를 긁어와서 붙이고 막 이래요. 하우 그러죠. 막
이거 한 땀 한 땀 이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지난주 하루 쉬었더니 속도 모르고 계속 하래. 그래서 오늘 만들어 갖고 왔는데, 사실 지난주에도 만들다가 제가 실패했어요. 기술이 부족해서. 지난주에 만들려고 했던 거는 회오리 바람이었어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유다와 땅끝까지.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그리다가 포기한 것은 예루살렘이 여기 팔레스타인에 있잖아요. 그리고 사마리아가 폭풍을 치다가 로마까지. 그래서 지난주 그렸던 거는 이렇게였어요. 그리고 땅끝 사마라까지. 근데 파워포인트에서 이거 만들기가 힘들어. 그래서 포기했는데 콕 집어가지고 오늘 만들어 갖고 왔어요. 이 다이어그램이 뭐냐? 1세기 헬라 서신서의 내러티브 스트럭처예요. 그러니까 서사 구조예요. 보시죠. 강의 한 3페이지 보시죠. 이거는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1세기에 헬라어를 썼던, 그리스어를 썼던 일반 서신서의 양식이에요. 머릿말, 본론, 맺은말.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편지 쓰기 양식. 존경하는 한선자 선생님께 인사, 수신자, 그리고 인사를 꼭 해야 되잖아요. 선생님 그동안 잘 계셨는지요? 인사, 저는 선생님의 가르침으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뭐 등등. 이게 인사말이에요. 그 다음에 본론, 하고 싶은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선생님 스승의 날이 되었어요. 그래서 등등등 하고 싶은 말 하고 나서 맺은말. 이만 줄입니다. 선생님이 건강하세요. 그리고 선생님 그 부군께도 안부 전해주세요. 이게 근대 교육에서 만든 형식이 아니라 그리스 헬라 문화 속에 있었던 편지 양식이에요. 머릿말, 본론, 맺은말. 이게 서신서에 다 있어요. 자, 그런데 그래서 머릿말, 본론, 맺은말 이렇게 가면 되는데 그러니까 성경의 서신서는 쭉 직선으로 안 가고 그냥 한번 푹 빠지죠. 이게 뭐냐면 이거는 유대 문학, 유대의 시가 문학의 영향을 받은 시편, 잠언, 전도서, 지혜서와 같은 유대 시가 문학의 영향을 받은 성경 서신서의 독특함이에요. 뭐냐면 본론을 구성하는데, 그러니까 일반 전체 서사 내러티브는 머릿말, 본론, 결론인데 본론을 세 마디로 딱 나눠줘요. 본론의 첫 마디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본론의 중심은 뭐냐면 메시지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원리예요. 그 본론의 또 한 단락은 뭐냐면 그러면 그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적용이에요. 그래서 이 메시지와 적용, 다른 말로 하면은 이론과 실천, 이것이 로마서처럼 이론을 쭉 얘기하고 실천을 쭉 얘기하는 스타일이 있고, 고린도 전서처럼 이론 얘기하고 적용 얘기하고 이론 얘기하고 적용 얘기하고 이런 식으로 구성되기도 해요. 자, 이 구조예요. 딱 이렇게 밥그릇 엎어놓은 건데 머릿말, 본론, 맺은말로 되어 있는데 본론은 세 가지 내용이 들어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어있고 적용이 들어있다. 메시지와 적용이 단순적으로 하나, 둘 하고 끝나는 성경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 그런데 이것이 원리와 적용 이런 식으로 반복되면서 기록하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기타 서신들. 이해가 되시죠? 오케이. 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로마서의 배경이 로마가 여기죠. 여기가 바로 고린도죠. 겐그리아가 고린도 바로 옆에 있는 항구 도시예요. 겐그리아에서 머리 깎죠, 바울이. 그리고 밑에가 스파르타, 여기죠. 그래서 여기가 아테네, 스파르타.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사 속에서 알고 있는 아테네와 스파르타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고린도와 겐그리아가 있어요. 요 두 강대국 사이에. 자, 아테네, 고린도, 겐그리아, 스파르타가 있는 이 노란색 지역을 가리켜서 아가야. 예,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아가야에서 복음을 전할 때 할 때 그 아가야는 지역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역 이름 아까 제가 언급했던 하나 더 있죠. 갈라디아 하면 세계 도시가 딱 떠올라야 되고, 근데 뭐 못 외워도 돼요. 이 아가야하고 여기 어디야? 읽다가 할 때 아가야 하면은 경기도처럼 그 아가야 안에 4개 도시가 있는데 스파르타는 성경에 안 나와니까 성경에 나오는 세계 도시 아테네, 아덴, 고린도, 겐그리아, 이 세계 도시가 아가야 지역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아까 그 구도 서사 구조에 보면 로마서를 적용해 볼게요.
로마서 인사말이 1장 1절에서 7절까지 인사말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장 한번 찾아보세요. 네, 로마서 1장 1절 한번 찾아서 읽어볼까요? 다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자들을 말미암아 네, 지금 자기를 소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서론이 길어요. 7절 이렇게 시작.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이게 수신자잖아요. 투 누구예요? 투 로마에 있는 성도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나 바울이 편지를 쓰노라. 이게 서론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본론 들어가. 8절부터 본론이에요. 뭐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본론의 첫 번째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찬송하리다 이렇게 시작할 거예요. 한 8절 가보시죠.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네네네, 계속 읽으시죠. 자, 저기선 찬송하려다가 안 나오네요. 찬송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찬송하려다 이렇게 시작하는 건 고린도전서. 근데 여기서 보면 내가 너희들에게 평강 있게 원하노라. 첫째 어쩌고 저쩌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희들을 견고케 함이로니 막 이런 식으로 감사하는 이야기들이 쭉 나와요. 감사와 찬양 이야기가. 그 다음에 핵심 메시지가 11절부터 이제 본론 하고 싶은 얘기들이 쭉 나와요. 본론 얘기가 나오고 이게 몇 장까지 나오냐면 8장까지. 그리고 9장서부터 15장까지가 적용이에요. 자, 고개 들고 저랑 보시죠. 머릿말 끝났고 찬양 끝난 다음에 1장 11절부터 본론이 8장까지. 그러니까 그냥 앞부분 떼면 1장부터 어차피 1장 11절이 포함되니까 1, 2, 3, 4, 5, 6, 7, 8 8장이 이론 메시지예요. 로마서가 총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16장. 16장을 반으로 딱 나누면 8장. 그러니까 1장서부터 8장까지는 핵심 메시지. 9장서부터 16장 하나 빼고 15장까지는 적용. 자, 그러면 이 핵심 메시지 안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로마서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찾아볼게요. 로마서 1장 6절서부터 15절부터 읽을게요. 로마서 1장 15절서부터 17절까지. 이게 로마서 핵심 메시지예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뭐 하기를 원하노라? 복음.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전하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한 단어로 말하면 복음. 이 복음이 뭐냐? 16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스톱. 복음을 전할 건데 이 복음이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복음은 누구에게? 유대인에게도, 그 다음에 헬라인에게도. 왜 이 복음이 중요하냐? 17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유대인과 헬라인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에는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갇혀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을 통하여 생명을 얻고 자유하게 된다. 핵심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쭉 8장까지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2장에서, 여러분들 강의하는 없습니다. 받아 적을 사람 받아 적어도 돼요. 2장에서는 갇혀 있어야지 해방이지요. 죽어야지 살아나죠. 2장에서는 죽어있다.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누가? 아까 복음이 첫 번째 누구를 살린다 그랬어요? 유대인과. 두 번째 헬라인이라고 했죠. 2장에서는 죽어있다. 누가? 유대인들이. 로마서 2장에서는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블러블러블러 쭉 나와요. 3장에서는 아까 복음이 유대인과 또 누구에게? 헬라인이죠. 이방인. 3장에서는 이방인들도 죄에 눌려있다. 그래서 2장과 3장의 핵심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 모든 사람들이 죄에 눌려있다. 이거 핵심이에요. 자, 그래서 4장에 가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죄 안에 눌려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아브라함과 다윗도 유대인의 대표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이 사람들을 살렸다라는 내용이 5장에 나와요. 자, 그 다음에
6장, 7장, 8장이 나와요. 구체적으로 6장서부터 6장, 7장, 8장 저를 보시죠.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1장 끝난 다음에 복음 얘기한 다음에 2장에서는 다 죽어 있어야 되니까 첫 번째 누가 죽어 있어요? 유대인. 3장에서는 이방인. 4장에서는 4장에서는 아브라함과 다윗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인들의 대표자인 아브라함과 다윗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싶어 했다라는 내용이 4장에 나와요. 그리고 5장에 가면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을 살렸던 복음이 누구냐? 드디어 5장에 가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선포가 딱 나와요. 그래서 5장에 가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율법의 완성과 의의 마침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언이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죄, 유대인도 죄, 헬라인도 죄, 또 조상들 너희들의 아브라함과 다윗도 구원을 바라봤어. 5장에 가서 그 구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논리적으로 딱 간 다음에 이제 6장, 7장, 8장에서 6장에서 뭐냐면 자유인데 죄로부터 자유. 너희들이 모든 죄로부터 이제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 받을 것이다가 6장에 나와요. 7장에서는 율법으로부터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모든 율법으로부터 예수를 통해 자유롭게 될 것이다. 드디어 8장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이게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8장 찾아보세요. 8장 1절. 8장 1절. 같이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의 해방. 자, 보십시오. 여기까지만 하면 다 된 겁니다. 2장 유대인도 죄, 3장 이방인도 죄, 4장 아브라함과 다윗도 구원을 바라봤어. 5장 그들이 바라봤던 구원 희미했지만 그분이 그 구원이 나타났어. 그 구원이 누구시라고? 예수 그리스도. 자, 6장 그래서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들 모든 사람들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거야. 아멘이시죠? 7장 가니까 이제는 율법에서도 자유케 하실 거야. 8장 가니까 그러면 그 자유란 무엇으로부터 자유가 아니라 from이 아니라 to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 자유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것들이 치유돼. 그 말을 8장에 딱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8장 끝에 가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35절서부터예요. 제가 33절부터 읽어드릴게요. 옛날 버전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옛날 버전 갖고 왔는데 들어보세요, 여러분. 한번 이제 대자유 선언을 이렇게 해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 고소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어떤 사람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말입니까?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계신 분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지금 연약하다 그 뜻이에요. 연약하다 할지라도 누가 끊을 수 없다.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자유선언을 확 한 거예요.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제 완벽하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분 예전에 그리스도 안에 자유라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솔직히 그게 뭘까? 근데 어느 날 문득 저에게 이러한 비유가 떠올랐어요. 구약 성경에서 또 로마서에서 계속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우리가 죄의 권세 안에 눌려 있다라는 표현을 본질상 망가져버린 인간의 모습, 그걸 묵상할 때 저는 구멍 뚫린 그릇같이 깨져버린 밑둥 깨진 그릇으로 제 존재가 보이더라고요. 하나님의 복음은 밑둥 빠진 깨져버린 우리들을 보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를 고치시는 게 아니에요. 고치는 수준이 아니라고.
고쳐봤자 또 깨져요. 아무리 우리가 주일날 와가지고 은혜 받고 금 감고 깨진 거 고쳐 땜빵을 했다고 치자고요. 제가 그냥 편안한 시장원으로 말할게. 땜빵을 했어요. 월요일날 나가면 또 그냥 형편없이 다 망가져요. 근데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니네들을 보수하는 것이 아니라 깨진 그대로, 구멍난 그대로, 밑둥 빠진 그대로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깨진 그대로 나의 바다 같은 나의 안에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이 깨진 것이 채워지리라. 본질상 결함이 있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채울 수 있겠냐고요. 채우면 채울수록 다 빠져나가는데, 그런데 그냥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바다, 은혜의 바다 안에 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그 깨진 구멍이 나가는 구멍이 아니라 은혜가 들어오는 구멍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그러므로 열등감 때문에 은혜를 뺐고, 가난 때문에 은혜를 뺐고, 내가 지금 억울한 그런 과거의 상처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쏟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감정과 너의 인격을 치유받을 것이 아니라 나에게 오라. 괜찮다.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나에게 와라.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너의 열등감이, 너의 상처가, 너의 억울함이, 그 억울함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수가 들어와서 우리가 채워지는 거예요. 제가 오늘 조 목사님과 긴 시간 교제를 했는데 조 목사님이 아주 기가 막힌 표현을 하나 하셨어요. 조 목사님도 살아오시면서 예수 믿고 나서 억울한 일 많아요. 근데 그걸 누구 앞에서도 변명하지 않으신대요. 왜냐? 억울해 봐야, 누구 앞에서도 하소연할 수 없는 그 답답함에 처해 봐야 진정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게 된다. 부가적인 설명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설명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로마서가 떠올랐어요. 깨져봐야 그 깨진 구멍을 통해서 성령이 스미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랑이 스며들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충만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채워져서 넘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들어와서 위로 샘솟는, 깨진 구멍으로 들어와서 위로 샘솟는 충만함에 거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죄인인 우리를 로마서의 핵심은 의롭다 불러주셨습니다. 이게 핵심. 예수 믿어 죄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어 의롭게 된 죄인이다. 그러므로 세상 누구도 너희를 이제는 고소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가 의롭다 했다. 그 죄값을 누가 갚았다? 예수가 다 갚았다. 그게 로마서의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쭉 읽어보시면 국가 권세에, 국가의 권위에 순종하라, 싸우지 마라, 부활을 믿어라, 그리고 성만찬, 하나님과 늘 함께해라, 그런 실천적인 내용들이 이어지면서 맨 마지막 16장에 권면하는 이야기로 이 로마서를 마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마지막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고 마칠 텐데, 방금 읽어드렸던 로마서 8장 39절 같이 한번 찾아보시죠. 저는 감히 이제 39절이 로마서 8장 1절을 통과한 사람이 머물러야 될 자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3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는 간혹 손을 놓을 수 있어도 하나님은 절대 손을 놓지 않는다. 그 내용이, 그 언약이 39절에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 만나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선포받았습니다. 예전과 비교해서 별반 다를 거 없고 늘 넘어지고 쓰러지고 정말 미약한 존재들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이제는 어떤 죄나 어떤 율법이나 어떤 관습에도 묶이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랑이 주시는 자유가 우리 가운데 충만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삶의 방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